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여행자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입니다. 순례의 길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그러니까 성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자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스페인의 북부 갈라시아라고 하는 지방까지 걸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이 야고보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은 1987년에 유럽연합에 의해서 그리고 1993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방을 했던 수많은 작가들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자 출신인 서명숙이라고 하는 분이 이곳을 탐방하고 와서 제주도의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이 걷는 열풍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례의 길이 매 순간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 남자의 산티아고 순례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60을 바라보는 50대 남자와 30대 젊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산티아고를 순례하면서 적은 일기 형식의 책입니다. 둘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두 세대의 사람이 함께 35일 동안 순례를 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매 순간이 지루하고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에 물집이 터지기도 하고요. 허리를 다쳐서 복대를 해야만 했던 때도 있고 중간에 택시를 타는 그러한 이 반칙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노숙자 같은 몰골로 걷기를 마치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순례의 길은 삶의 공허함, 새로운 의미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있을 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거죠. 단순하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거기를 다녀오고 나면 이전에 몰랐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을 가지고 걷는 길이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두 남자가 짧지만 하룻길의 순례 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본 많은 따르던 이 신자들이 다 흩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수습하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무덤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그리고 그곳을 갔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때는 아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 무덤의 그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날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두 남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엠마오에서 일어난 이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단 2줄로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만 조금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 엠마오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냈죠. 부활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그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주일을 지냈듯이 이 부활 주일을 지내고 나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저는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3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남자가 왜 엠마오로 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했는가?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야만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상심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는데,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남자는 그 다락방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여행길에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인생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마을의 이름의 뜻은 뜨거운 샘, 즉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도 복잡한데 그냥 우리 온천이나 하러 가서 머리나 식히고 오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그저 어디든 그리 멀지 않은 여러 도시들 중에 그냥 적당한 곳 하나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들은 방황하고 고민되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는 그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짧으면 서너 시간, 길면은 4-5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오전에 전해 듣고 한 점심때쯤 해가지고 출발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남자는 왕복 하루길에 방황을 했던 거죠. 처음 계획은 거기에 가서 얼마나 있겠다, 며칠을 있겠다, 몇 주를 있겠다, 몇 달을 있겠다, 이런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예정했던 것과 다르게 비교적 짧은 방황으로 끝내고 예루살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7마일 거리의 엠마오를 선택한 이유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방황은 하지만 방황은 해도 내가 멀리 가지는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목사이건 장로이건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짧게 다녔건 믿음이 좋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들 인생에 왜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적당히 방황하다가 돌아올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셔도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고민을 해도 적당히 하다가 중단할 줄 알아야 하고요, 미워하다가도 적당한 때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더라도 설레임에서 끝낼 줄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혹 바람을 폈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놀러 다녀도 적당할 때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7마일의 엠마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방황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공짜로 방황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 첫 번째로 이 두 남자는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언제부턴가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 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공지영 씨의 소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게 된다. 그들에게는 스승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그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약해질수록요,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받은 자기의 감정, 마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좀처럼 회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심을 하게 되면 길어지는 거고요. 방황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를 떨쳐내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는 거를 알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어두움이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 남자가 잃어버리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17절은 두 사람의 얼굴과 마음에는 슬픈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울한 겁니다. 슬픈 거예요. 마음도 슬프고 얼굴빛도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행복한 감정을 한번 그 단어를 적어봐라, 이러세요. 행복을 느낄 때 그 단어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개를 말했을까요? 2개밖에 말을 못했어요. 2개. 행복한 감정을, 단어를 적어보라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 그 어떤 때 행복한가, 그 단어를, 뭐 예를 들면 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떠오르시나요? 제가 제 자신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2개밖에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나열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것보다 요즘 불행한 거에 더 가깝게 닿아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에 대한 것들, 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떠올리시나요?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주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켜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에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보험회사 연락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러잖아요. 집을 돌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변호사 사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네가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야, 변호사를 구해. 변호사를 구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요, 그냥 너 안 다쳤으면 그냥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냥 그 보험 처리하고 끝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소리보다는요, 보험회사 직원이 자신을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정말 절대로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이 사람한테 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보험회사 직원도 자기를 적으로 간주하고 찾아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사람들 중에는 사고를 당하면 요런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그런 피해자들을 이 보험회사 직원들은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 오코너 이 사람을 이 직원이 만나러 올 때 이 직원도 이미 적으로 규정을 하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뜯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서요. 내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자기를 보면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어야 되는가? 이것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나의 이러한 평정심, 나의 이런 신앙심을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꾸 흔들릴까? 이분이 내린 결론은 나의 영성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영성의 뿌리가 그러니까 인월드 전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적인 여정길이 너무 약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남자가 엠마오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생기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전반부에 걸쳐서 본문의 전반부에 걸쳐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언어들이 나오는데 이 언어들을 잘 보면 그 언어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설교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들의 언어는 불안합니다. 언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의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이없는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렸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수동적이고 굉장히 타인에게 의존된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부활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언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런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의 언어들은 다 부활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축복의 언어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 사단마귀의 권세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우리가 질병도 그리고 이 흉악의 결박에 대해서도 사단마귀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지. 이렇게 생명의 언어, 부활의 언어를 쓸 때에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거지.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염려와 의혹과 이런 언어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을 자꾸 어둠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어두워져 버리는 것, 이런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무엇보다도 믿음이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엠마오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아마 예전에는 많이 민감하게 느꼈을 텐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삶의 기쁨이 없어졌고, 그리고 생기 있는 부활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엠마오를 갔다면 무엇은 변화가 있었길래 그들을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말씀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길에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만나서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 독서 혹은 요즘 우리가 했던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이유와 부활하신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여관에 들어갔겠죠.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 제자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야, 길에서 올 때에 주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게 32절의 기록입니다.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성육신의 경험, 이것이 엠마오를 떠나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 속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은 성만찬의 신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서 예수님과 이 세 남자가 같이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만찬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며칠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이게 유월절 식사였잖아요.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건 구약의 출애굽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굉장히 고달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유월절을 제정을 해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오면 출애굽 때를 되돌아보면서 그 유월절이 되면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 해방시켜 주셨어. 이것을 기념하는 식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폐하고 거기서 새로운 식사,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혈이니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로 엠마오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이 성만찬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 의미를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거행을 합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저 십자가를 감당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물론 그것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의 보혈로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성만찬의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구원하신 그러한 분이 어린 양이시구나.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 즉 자신들이 있어야만 되는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땐 이전보다 더 강하고 확신에 찬 제자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증거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다락방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모여 있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갔다 왔던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체험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 이것을 했다는 걸 숨기지 않고요,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엠마오로 우리가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성만찬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제자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는 따뜻한 온천물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엠마오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돌아올 때는 순례의 길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엠마오를 향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그곳에도 동행해 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불확실할 때,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례전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발걸음이 방황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돌아올 때는 순례의 발걸음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 속에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육신되어서 찾아와 주시는,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먹고 마시며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